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뜨개질을 해서 계란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여러분, 계란을 왜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계란을 나누면서 먹는 이 일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주일학교에서 8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톰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아이가 병이 이런저런 병이 있어서 늘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주일학교에서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만들어주면서 다음 주에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오라,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계란 안에 뭔가를 다 하나씩 가져왔어요. 어떤 아이는 꽃을 가져왔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가져왔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가져왔습니다. 자,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톰이 계란을 내밀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들이 깔깔 웃으면서 놀려댔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 그러면서 말이죠. 자, 선생님도 갑자기 좀 당황을 해서 애가 아프니까 준비를 못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톰아, 괜찮아, 너가 아프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이 아이가 생각을 가지고 그냥 빈 계란 플라스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10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꽃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빈 계란을 이 아이의 관 속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혹시 죽으면은 빈 플라스틱 계란을 관 속에 넣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부활절기에 계란을 나누어 먹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란을 나누면서 계란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나중에 부화해서 뿅아리로 이제 닭새끼죠. 뿅아리로 이제 태어난다고 해서 나누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빈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계란 안에 있는 이 계란이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란을 나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 위인들, 무덤이 다 있습니다. 또 신들도, 하다못해 신들도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 해서 한 3군데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기념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뭔가 무덤이 있고 기념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비어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못 믿을 때, 안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라, 사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부활의 이 사상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구약에서 최초의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찍 보따리를 싸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사흘 정도 길을 걸어서 대충 이 거리를 재보니까 한 100여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한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한 사흘길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도착했을 때에 모리아산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해서 산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참인데 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괜히 따라갔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말리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했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애를 지금 잡으러 산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나만 돌아올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너희들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사라의 몸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했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냐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해도 그게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조건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혹시 번제로 다 불태워서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26절을 특별히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어서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자기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자신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볼 때에 다윗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시대에 내려오면서 실제로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3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에 관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연을 들어보니까 독자인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관을 손으로 잡으시고 청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을 붙잡고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춘 다음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즉시로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역시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죽었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잠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 자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니까 남도 부활시키지만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부활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자신을 증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은 바울에게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부활을 확신하는 내용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부활을 확신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걸 가르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목격했느냐? 12 제자 이외에도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을 가리키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물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에 대한 부활을 반드시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빼고 얘기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손이 있고 몸이 보이고 그렇지만 또 이 시간 이동, 공간 이동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분명히 몸이 있으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세 사람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공중에 이렇게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생각하죠.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공중에 들려지지 않겠죠.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니까 공중으로 떠서 예수님을 맞이하겠죠. 굉장히 성경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더욱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이 탐험가였으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리빙스톤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봤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죽은 사람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리빙스톤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시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대화하는 게 뭔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2011년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 잘 몰라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예, 그 스마트폰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고 돈도 제일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죠. 애플. 개인 컴퓨터, 여러분 PC라고 그러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 PC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아이팝, 애들이 듣는 음악, 그 MP3로 듣는 그런 거 있죠. 이 새로운 어떤 개념인데 이 사람이 아이팝을 만들었고요. 스마트폰 만들었고요. 아이패드를 만들었습니다. PC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 사람 빼고는 얘기할 게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죠. 몰랐는데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크레더블, 토이스토리 이런 영화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이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월트 디즈니에 이걸 팔았는데 74억 달러에 팔았다 그러네요.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2011년도 10월 5일 날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이분이 병석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한 최정점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 중독자였다 그런 말이죠.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는 지난 삶을 회상해 봅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다 상실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요? 그것은 병석입니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의 차를 운전하게 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입니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십시오.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티브 잡스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인물 중에 나도 저 사람처럼 창조적인, 혁신적인 그런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또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이 했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 5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많은 그 부와 명성을 쌓아놓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게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정말 불교 신자여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분은 영원한 지옥에서도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후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언제 철드냐? 언제 철들죠?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철들 것 같아요? 그래. 죽을 때 철든다 그래.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철을 든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부와 창조적인 이 혁신 제품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해 가면서 살았는데 51세, 이제 제 나이입니다. 51세에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다 놓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철이 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돈을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이 사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 가면 이 후회하는 인생을 끊을 수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이 후회하는 삶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워. 그런 일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그 모든 후회가 이제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후회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뭐 때문에 바쁜가? 왜 내가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이게 다 있습니다.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전에 에베소서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소명을 주셨는지 그거 찾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걸 찾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죠. 이 땅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소명감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마지막 병석에서 남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교훈을 얻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실망과 좌절이 우리 인생을 뒤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후회도 다 사라지고 거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우리의 부활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